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권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공적인 바울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복음의 정통성과 진정성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사도권의 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의 복음과 관련되기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추천서가 이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단락에서 매우 이 문제를 중대하게 언급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죽고 싶다, 나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냈죠. 그러나 그 교회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관련된 문제들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사도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때 종종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자,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두 질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시비가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등장한 문제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이제 의문들이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됐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언급한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라고 한다면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마다 당신이 직접 사도가 아니기에 추천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역시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수사학적 질문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들은 아마 고린도교에 들어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장을 보여주는데 이 추천장이 내가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바울의 적대자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추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이 추천장으로 보여주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추천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장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바울을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추천서는 고대 사회, 즉 유대교나 그리스 세계에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23절과
18장 27절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추천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활용됐던 것 같아요. 바울도 역시 추천서를 쓰는 일에 근본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성경 퀴즈 때 나오겠죠, 이 문제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인 베베를 바울이 추천합니다. 추천장을 써준 거예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이게 나오겠죠.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성도에게 이제 추천장을 써준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레몬서는 1장 한 장밖에 안 되는 작은 이제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위한 일종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증하고 변호하면서 다시 이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면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이나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도 보면 바울은 디도와 그 외 동료들에 대해서도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헬라 세계나 그리스 세계나 유다 세계에서 일반적이었던 추천서를 본인도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큰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장을 써줄 관계는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바울의 추천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 우상숭배와 음행과 분열과 갈등이 많았던 그 교회가 바울이 준 편지로 인해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삶, 고린도 교회의 신앙, 그것이 바로 바울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울의 추천서인 거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겠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쏟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뻤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와 같은 것을 내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왜 당신은 추천서가 없습니까? 왜 당신은 추천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 추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더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무슨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추천서와 비슷한 개념의 다른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게 바로 편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추천서와 같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에게는 편지와 같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편지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성을 쏟고 사랑을 붓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기에 그들은
바울의 추천서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여러분들에겐 사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사도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추천서가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이 자신이 전해서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 있지만,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지만 그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일의 시작은 분명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그들에게 쏟은 사랑과 열정, 그것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바울을 위한 추천서가 되게 한 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죠. 성령께서 친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완악한 마음을 옥토로 바꾸심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신 거죠. 그렇게 성령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복음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나의 추천서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추천서는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도구일 뿐.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심으로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을 새기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향한 편지로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임을 기억합시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소망합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복음으로 일하실 때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과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편지라는 말의 의미죠. 나를 통해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일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